사랑하는 벙커원 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10월 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시간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장입니다. 3장 통째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가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은 무엇일까요? 의심 없이 창세기라고 하실 겁니다. 근데 틀렸습니다. 쓰인 순서는 곧 역사의 순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욥기가 가장 먼저 쓰인 것 같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먼저 쓰였으니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욥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욥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책이 아닐 텐데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론 고난을 주신다, 이런 취지로 포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욥기를 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첫 번째 작품이 맞는가? 네, 욥기는 원작이 있었습니다.
원작은 바로 히브리 민족과 그 근방 지역 사람들의 오랜 설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또한 설교에서 하늘이 크게 쓰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시련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예로 들었지요. 그렇습니다. 욥이 사는 동네는 우스, 오늘의 이스라엘 남부입니다. 그래서 욥은 히브리어 또는 아랍어에도 있어요. 근데 해석할 때 히브리어 해석 다르고 아랍어 해석이 다릅니다. 욥이라는 단어를 놓고 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욥은 미움을 받는 자, 아랍어는 회개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회개하는 자라는 아랍어 해석보다는 미움을 받는 자라는 히브리어의 해석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욥은 악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 곧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 노동 정의가 생동하는 세상이지요. 그런 세상이 돼야 합니다. 열심히 살면, 정직하게 살면 보람을 얻고 또한 희망을 얻는 그런 세상이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한가요? 부동산만 갖고 있으면은 일생토록 승자로 살 수 있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은 정직한 세상이 아닙니다.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7 아들과 딸 셋이 모두 죽고 엄청난 재산을 잃었습니다. 거지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는 속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라면서 남편에게 할 소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자, 근데 욥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통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간이 이 고통에 대해서 호소조차 못한다면, 신음소리조차 못 낸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도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절규하셨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욥은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니까 그냥 닥치고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건 너무 과도한 기대고 요구입니다. 욥은 급기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전 과정을 저주해요. 자신이 태어나던 날이 아예 사라져서 자신이 없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아가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혹은 모태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태어났을 때 젖도 안 주고 죽게 내버려 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다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말합니다. 풀이하자면 하나님은 퇴로를 막아 놓으시면서도 어찌하여 빛과 생명을 주시는가 하고 묻습니다. 절망 속에 놓여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은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또 빛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세하게나마 절망 끝에 선 욥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지 않습니까? 자식도 재산도 다시 생기잖아요. 그것은 절망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어렵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분에게 신음소리를 내고 절규를 하더라도 그분이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맙시다. 42장에 이르러서 욥이 끝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텐데 내가 그 현실의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불신앙의 언어들을 쏟아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한 마귀에게 욥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보호를 멈추셨습니다. 욥은 예상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침내 고통에서 헤어나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에게 큰 연단과 성숙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큰 고난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잠시 보호하심을 멈추신 건데 더 크게 성숙시키고자, 더 크게 단련시키고자, 더 크게 쓰시고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내 나에게 회복하는 날, 승리하는 날을 주실 주님을 미리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연단시킨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지금 위로와 격려가 정말로 필요한 이들,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저를 당신의 메신저로서 써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